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쏟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세 달과 함께 새 마음으로 신앙을 다짐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근본을 지키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사역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열과 갈등의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믿음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시험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한 대로 실력 발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결과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정규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쟁보다 기쁨이, 승부보다 화합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는 신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 학업과 관계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새롭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 실천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에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의 질서와 아름다운 분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9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십니다. 그대가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늘 누군가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고백하시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유행했던 런센스 퀴즈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런센스 퀴즈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고 그냥 웃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화나게 하는 내용의 퀴즈이지요.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상대방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북이탈리아 지방을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일화로 해서 만든 그 런센스 퀴즈인데요. 나폴레옹이 군인들을 이끌고 알프스산 정상에 딱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알프스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이 온 군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문화상품권 있으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낙담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산으로 열심히 힘겹게 올랐어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다 생각을 했는데 딱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딱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산이 개비요. 어렸을 때 아주 개구이셨거나 아니면 2부 예배 때 힌트를 얻으셨을 줄.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런센스 퀴즈인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 높은 정상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산을 열심히 올렸는데 아까 그 산인가 보라고 하면서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되는 것, 꼭 필요할 때는 1,000만 원, 1억도 아깝진 않지만 필요 없는데 단돈 1,000원도 아깝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를 쓰고 난 후에 보람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소중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일할 때도,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더욱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능률이 높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슬픔을 당할 때는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힘들게 생활했을 때였는데,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이 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왕의 꿈대로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리고 왕의 반지를 끼워줘서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행했던 국무총리 요셉. 이 요셉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의 고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당시에 약 70여 명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대표적인 건물이 있지 않겠어요?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 이것이 바로 당시에 노예들이 만들었던, 그 노예 중에 대표적인 노예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이 바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찌하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이 바로 왕이 당시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십브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움, 부하의 이름의 뜻은 빛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 산파의 대표적인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땐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이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살려주고 여자아이면 죽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의 왕의 명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 왕이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를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여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멘.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아서 저희들이 명령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며 나갈 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급한 것과 소중한 것이 있어요. 급한 것은 다급해서 당장 해야 될 문제이지만 다급해서 해야 될 문제 때문에 소중함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월 13일은 수학 능력 시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님 지혜영을 더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세상의
나아가는 첫 관문인 시험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돼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보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겠지요. 대학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수학능력 시험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 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우선이냐, 아니면 다급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냐. 중요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보다 지금 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지금 놓치지 않았던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경하다, 존중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가 있었죠. 사도 바울, 이 가사라 법정 앞에 섰던, 그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섰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 앞에서 한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며 늘 이 땅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 이 세상의 문제보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갈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인 산파들,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던 이 여인들,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겠더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던 이 히브리 산파, 그 집안들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 백성은 번성해지고 더욱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의 그 헌신의 모습,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간다고 다짐하지만 이 세상의 자그마한 유혹과 커다란 시련,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여러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당할 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깨워 주셔서 주님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먼저 넘어진다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2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통과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눈 먼 자의 눈이 떠지고 앉은 뱅이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러기에 늘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건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한 시점, 바로 닭이 꼬끼로 하고 우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를 안아 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은혜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는 성전에 올라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성전의 미문에 다다랐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물질은 내게 없다,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 않느냐. 이 앉은뱅이가 지금 구걸하면서 원하는 것은 물질을 원하고 있어요. 나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너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일어나 기뻐 뛰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며 새 힘을 누리기에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히 외쳤을 때 이 앉은뱅이가 이렇게 세워 막 기쁨 속에 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히 놀랍다 여겨지게 돼요. 이 사람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심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리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앉은뱅이가 이렇게 세워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가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 있는 자리는요,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공회원들의 말 한마디로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 공회원들의 앞에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담대히 베드로는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바로 우리들의 외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원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3파였던 히브리 3파, 바로 십부라 그리고 부하,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기에 그의 집안을 흥왕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으로 딱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너무 감사할 텐데, 근데 문제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2절 말씀을 보니 이 애굽 왕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애굽 왕이요,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에게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을 보니 누구에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잘 아시죠? 기승전결,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기승전, 이 전 때는요 막 아슬아슬하지 않겠습니까? 막 아슬아슬하다가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드라마도요 그냥 순적하게 그냥 영화가 진행되면 그런데 드라마가 막 이러다가 마지막 해피엔딩, 와!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최종에는요 재미가 없대요. 바로 그 전에 막 아슬아슬할 때가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모습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의 마지막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다가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것도 나는 다짐하고 나는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의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도 아깝지 않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생명조차 내려놓을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100세 때 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세상의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도 만지는 이들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외치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멈춰서더니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몸도 된 사람도 있고 옷에 손댄 사람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내 능력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주님, 제가 주님 옷에 손을 잡아봤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온 군중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치유받고 나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 생명조차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또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순원들이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물질의 축복을, 또 건강의 축복을,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증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적이란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학업의 일환이죠.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자랑, 감삼바랑 섞여서 함께 우리는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누군가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이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우리는 다음 주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기 전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함께 작정하며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늘 새벽기도회를 드리지요. 그러나 특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한 가지씩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한 가지 작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이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건강을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작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얻고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한 해 수확 거둠을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더불어서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공부할 때 또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는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호호함 체육관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체육관에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는 배구, 축구, 족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남신도 여신도에서 얼마나 소중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런데 경품을 또 후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번에 50인치 컬러 TV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풍성함의 열매를 누리시고 화합하며 친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이 함께 화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 나는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달라요.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말씀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승리하실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82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의 이모저모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안내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청소 봉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방 봉사로, 또한 이모저모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불가리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영주 성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성찬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호암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많은 후원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믿음교구, 화요일 소망교구, 수요일 사랑교구, 목요일 청소년부, 금요일 연합성가대의 특송이 있습니다. 특세에 참여하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세례 대상자 2차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1층 코이노니아실에서 있으며 세례 관련 문의는 백준선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북문교회와의 청년부 친선 교제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탕금 축구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5일 수요일 중보기도팀 교육이 11시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6일 목요일에는 순장교육, 전체 순장교육이 11시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시찰의 야유회가 11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 영주와 풍기 지역입니다. 구약의 맥을 찾아서 성경 공부 4회차 모임이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목회자 부임 안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제 부임하시는 우리 강규성 목사님과 우리 김하나 사모님이시면서 목산수를 받으신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7살, 4살, 2살인데요. 네, 갑자기 우리 교회 이렇게 교학교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영중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네, 꽃다발은 엄마 아빠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들 될 거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때 김영중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22년 전이겠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쿠웨이트를 거쳐서 지금 불가리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힘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1일 성가대원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세 가족입니다. 우리 지옥기 권사님의 사유 되시고 강정원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이경호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인숙 지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파동 찬양 505장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의 흥왕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백성의 번성과 강함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사남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외한 믿음의 생활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인준자의 손길과 또한 눈물의 기도로 함께 신앙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새가족 이경호 성도님을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의 앞길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원청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 하는 귀한 사명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풍성함의 열매, 귀한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